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칭찬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맨날 꾸중과 책망만 듣고 살면 어디 가서 자존감도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도 잃어버려서 난 아무짝에 쓸모없고 맨날 꾸중만 듣고 난 안 되나 봐,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어요? 손 드셨구나. 제가 칭찬해 드릴게. 아따,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겁나 이쁩니다. 아이, 칭찬. 살짝 꼬부라진 게 겁나 오드리 헵번 같아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예전에 칭찬을 하면 모두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미국의 LA 쪽에 가면 유명한 시월드라고 있는데 고래 쇼하고 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눈앞에서 이따만한 고래들이 난리를 치는 건데 물도 튀고 그래서 비닐로 뒤집어 씌고 이러고 또 재밌다고 봐요. 근데 거기 조련사를 하던 사람이 이 돌고래를 조련하다가 보니까 좀 못한다고 좀 뭐라 그랬더니 저쪽에 삐져갖고 눈깔이 얼마나 큽니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했더니 고래가 지능이 있어요. 돌고래가 뭔가 조련사가 자기에 대해서 썩 좋지 않다는 감정이 가니까 얘가 저쪽 구덩이 눈깔이 막 뒤집어서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 동물이 무슨 칭찬과 꾸중 이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알까? 그 다음에는 가서 쓰다듬어주고 쳤더니 돌아간 눈깔이 정상으로 돌아와갖고 그 다음부터 더 높이 뛰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칭찬에 느낌을 아는가 보다. 그래서 또 칭찬을 해주고 했더니 그때부터 신나서 더 난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쓴 책이 뭐냐,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을 추게 한다. 여러분은 못 봤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사 부부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썼는데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로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인데 칭찬은 멧돼지가 나무로 올라간대.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같은 뜻이에요. 자녀를 어려서부터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자란 이런 자녀들은 그래 자존감도 많이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칭찬만 받고 자랐다. 이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온 건 뭐야? 목사님 차예요. 이런 표정이죠 지금. 이렇게 들기는 쪼까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괜찮은데 목사님 차예요. 칭찬 받게 생겼네. 칭찬 받게 생겼어. 그러지 칭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찬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하고 꾸중 그냥 같이 그냥 바가지로 먹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또 잘못한 거 어때요?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 교육이란 그런 겁니다. 잘한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닌 거는 일찌감치 이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어줘야 이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최근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회전할 때 빨간불, 파란불, 우회전할 때 교통법규가 바뀌어갖고 파란불에는 사람이 안 지나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무조건 정지선에 서라. 사람이 안 지나가거든 그때 지나가라. 오케이, 그건 내가 알겠다. 근데 요즘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면 아무도 안 지나가요.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그냥 무심코 차가 지나간단 말이죠, 우회전을.
그런데 우회전 돌다가 또 마침 사람이 좀 나와 있거나 안 보이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사고를 좀 줄이자.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도 정지선에 일단 섰다가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라. 이것도 어기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 범칙금이 15점이야. 그래서 그저께인가 난리가 났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쑥 지나가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정지하고 가야 됩니다. 나 정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퀴가 서야 정지입니다. 그랬더니 덤비는 거예요. 도대체 바퀴가 정지해서 몇 초 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일단 바퀴가 스톱을 한다.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스톱했는데 몇 초 쓰란 말이에요. 이거 몇 초.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두 바퀴를 세워 섰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움직여야 돼요. 바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나는 섰다고 얘기하지만 섰다 하니까 어디서 듣다 마는 소리 같은데 이 섰다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서 항상 뭘 해라? 섰다 가시라. 이건 또 우리한테 자꾸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안전사고를 막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참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청년 하나가 구치소에 소매치기로 해갖고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때 청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구치소에 왔죠.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엄마, 그래갖고는 그 청년한테서 아이고 이 새끼야 손을 붙잡았더니 청년이 그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엄마 이러다가 그냥 확 깨물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엄마야 하고도 깜짝 놀라고 일단 경찰이 뜯어 말리고 할 때 그 아이가,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왜 나를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았느냐, 책망해 주지 않았느냐,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 볼펜을 하나 가져온 거죠. 엄마 이거 내 친구 볼펜인데 괜찮아, 볼펜 하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괜찮아 아이고 우리 아들 기죽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볼펜 하나 가져와도 별로 도마인데 그 다음에는 뭐 책을 하나 집어오기도 하고 또 친구 다른 장난감을 가져오기도 해도 아이고 괜찮아 뭐 그러면 아까 때문에 기죽지 마, 너 누구 자식이냐, 괜찮아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점점 손이 더 커집니다. 친구들 뭐 시계를 집어오기도 하고 뭐 애들 뭐 옷도 집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갖고 신경 큰 힘을 못 대. 그러니까 얘는 자꾸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괜찮다 그러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하다가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집어서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잡히게 돼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왜 나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잘못했다고 누구 하나 나한테, 그것도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엄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괜찮다고 했을까? 그 아이는 거기 있으면서 그 엄마를 보면서 그 손을 깨물었던 이유가 딱 이 손으로 나를 한 대만 때려주지, 그거 아니라고. 볼펜 하나 가져왔을 때 그거 아니야, 장난감 그거 아니다, 야단 한번 쳐주고 책망을 해주고 내 머릿속에 그 손을 넘으면 안 돼 라는 인식을 줬으면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도 남의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까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뭐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었던 것에 대한 그 책망, 물론 자기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청년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엄마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표시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게 교육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최초 교육하지 않습니까? 에덴은 학교입니다. 학교. 자, 여기서 마음껏 네가 생활하고 즐기며 일할 수 있고 또 놀 수 있어. 또 이거는 먹을 수 있어. 허용된 거라는. 그런데 이건 안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선악은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옳고 그르면 누구도 개인이 판단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선악 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선악이야 뭐 우리 스스로 다 알아서 내가 선하다고 알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부 자기가 옳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2027년도에 침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전 2023년이죠. 내년 2024년이에요.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든지 무력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계속 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하고 관계는 국내 우리끼리 얘기니까 당신들이 개입할 게 아니오. 중국은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이란 또 다른 나라들은 그거는 나라 대 나라 대 이야기지 국제 정세 이야기지 국내 이야기 아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른 나라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각자 자기 나라가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계는 엉망진창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소송이 왜 붙고 분쟁이 왜 붙습니까? 인간은 다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인간이 존재적으로 이 지구라는 이 한 가족으로서 정말 지구를 잘 안고 잘 살려고 하면 옳고 그른 건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 중에 안 되는 거 하나는 선악은 하나님 판단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뭐냐? 이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 이걸 배우는 것이 신앙이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면 삶의 평안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 인류에 가장 당면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후입니다. 기후. 지금 기후 문제가 소위 말하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 기후가 이 우주는 둘째치고 지구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은. 다른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러시아, 소련, 무슨 뭐 중국, 대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후가 잘못되면 지구촌의 80억은 동시에 날아갑니다. 사실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80억이 날아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같이 가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다음 손주들 정도 손주에서 그 다음 세대 아들 손주 그 세대 정도 되면 지구는 엄청난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로 인한 이 지구의 환경 상태를 더 조심해서 바꿔놓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면 황폐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사람도 겨우 살아남아서 황량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한 몇십 년 후면은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 5년 뒤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뒤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반토막도 안 남을 건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우리끼리 우리 동네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위해서 지구라는 것을 내려놓고 80억이 우리 가족이다, 지구촌에 같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아니 느끼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지구는 그냥 그 상태로, 어쩌면 황량한 우주의 엄청난 그 별들 중에 하나처럼 아무도 없는 무인 그런 유성이나 별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지금 우린 그래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 그때까지 못 사니까 뭐 우리 문제는 아닐 수가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온 인류가 같이 지속을, 그것을 유지시켜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지구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자 자기 도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잘 살려고 뭐 탄소 배출하고 어쩔 수 없어 산업을 발전하고 더 많은 기계가 나오고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러다 보면 니네는 뭐 모르겠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그러다가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니네 나라 우리나라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은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우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전히 또 작은 소규모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성경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모습.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하고 세우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감동을 받았던 것만큼 서운한 것도 있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칭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까도 제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어느 나라,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 차별이나 아무 높고 낮음이 없는, 서로 간에 어떤 선입견도 없는 형제와 자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율법에 맥혀 있었던 그 유대교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복음으로 자유해진, 조금 아까 그 표현을 빼른다면 누구도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 없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바울에게 상처와 아픔과 해로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5년 정도 했어요. 5년 정도 하고 6년 차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지난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부족한데도 감싸주고 세워주고 도와주셨던
하루아침에 나무가 자라지 않잖아요. 나무도 아주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싹 트고 나와야 되고 위기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과정감. 그때 정말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부어주고 또 막아주고 양분을 주고 또 이렇게 잘 가지를 쳐주고 해서 나무가 커질 수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뒤돌아보면 처음에 출발에 연약했던 그 모습에까지 오면서 가장 뭐가 고맙겠어요? 그 와중에 기억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여기까지 오는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것만큼 얼마나 아픈 것도 많았겠어. 왼수는 하면 안 되겠군요. 왼수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 참, 이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보면, 야, 목회가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고양시에서 있는 교회에서 내려올 때 3층 건물이었는데 90 건물이니까 계단을 탁 내려와, 그냥 물밀듯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제일 끝나자마자 맨 밑에 내려와서 내려온 성도라고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제 우리 교구장님 통해서, 목사님 나 이 교회 안 나와야지. 그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니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내려갈 때 아니 다른 성도들은 다 손을 꼭꼭 잡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왜 나는 손끝만 잡으니, 손끝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됐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스치기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 팔이 좀 짧아요. 제가 길진 않아. 했는데 그 성도님은 이렇게 했다가 스쳤나 봐. 그래갖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왜 나는 손끝만 스치고 왜 안 잡아주지?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눈가를 보라려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한테 뭐 요즘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아니 왜요? 왜 날 안 쳐다봐요? 제가 눈깔이 2개밖에 없어갖고 다 한꺼번에 못 쳐다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는 눈을 좀 다 맞추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눈깔이 2개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한 10개 있으면 다 보겠는데 못 본다고.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님이 나를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마음인 걸 알겠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부족해도 오늘은 목사님 나를 안 쳐다본 것 같지만 그거 다 쳐다보고 있다고. 제가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냐? 눈이 안 마주치는 거는 각도가 안 맞아서 그래. 각도가.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목사님은 나하고 눈. 어떤 분은 그래. 또 목사님 왜 목사님은 김집사만 쳐다보냐? 그래. 김집사가 누구예요? 보니까는 나는 저쪽이 안 돼. 저쪽만 쳐다보는. 그날 목이 아파서 글로 못 돌려서 그래. 그냥 목이 아파갖고. 이게 뭐냐면 성도들은 다 각자로 다 해석을 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맞히냐고 붙이냐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럴 때마다 이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은 새 가슴이야. 왜?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다 하나라도 다 맞춰드리고 싶으니까 누가 좀 뭐랬다 그러면 가슴 아프. 또 그러면 가슴 아프. 어떻게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다 마음에 들게 하고 싶은데 제가 눈깔도 2개밖에 없지, 손도 팔도 짧지.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잖아요. 목도 제가 다 이렇게 뒤까지는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쳐다보고 누구는 안 쳐다보겠어. 누구는 손을 꽉 잡아주고 누구는 스쳐가겠냐고. 이게 마음은 다 쳐다보고 다 악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힘든 거는 그런 거죠.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교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뉴스에
그 미역이 뭐 건져내는데 그게 약간 뭐 양식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좀 잘못된 성분이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것도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예화 중에 요즘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미역 같은 것도 잘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구별하자 뭐 그런 뜻이었어요. 다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집이 미역 장사하는 거 몰라요? 우리 미역 장사해요. 거기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미역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 미역 장사를 또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역 얘기도 못하고 김 얘기도 못하고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배려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부족한 게 많아요. 정이 많다. 그거를 다 끌어안고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오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목회자의 심정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란 뭐냐, 다 담아서 그거를 이 안에서 다 불로 태워서 나갈 때는 제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목사님이 또 내게 어디 가서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철저하거든.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는 다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한다? 기도와 성령으로 다 태워서 흔적이 없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성도들인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요 육체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바울을 직접 만나지 않아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울은 아주 심각한 탈모의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 우리 남편 대머리가 몰라요. 또 이럴까봐 제가 그렇게 말은 못하고 심각한 탈모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바울은 요즘은 뭐 번쩍번쩍하고 훨씬 더 잘생긴 분도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곱추라고 하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등이 좀 휘어져서 이렇게 몸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지만 심한 안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풍토병일 수도 있고 그 선교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생겨진 어떤 위생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처음에 딱 보니 머리도 탈모가 심하시고 등도 좀 굽으시고 눈에 안질이 심해서 잘 보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와서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알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아는 바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은,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시험 들고 저런 사람이 선교사야,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설교자야 라고 하는 그것이 본인도 알아. 자기가 육체적으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아는데 이것을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판단하거나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저런 사람 안돼, 우리 교회 안돼, 버리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겉으로 나서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의 외모를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복음이 훼손이 되고 무시를 당하고 또 복음이 다른 사람 마음 전하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선교지 교회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여행을 선교 방문을 하려고 하면 직접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갈 때마다 처분은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거에 달린. 당신같이 외모가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소.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생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뭘 했어요?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거죠. 복음의 은혜 받은 걸 보는 것이며 선교의 열정을 보는 것이며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를 방문하여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의 열정과 열망과 복음과 은혜만 본 거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도 현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게 뭘 하겠어.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사렛 출신이라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 사람들은 학연, 지연, 외모 여러 가지를 보고 국적, 출신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으로 서는 것이고 은혜로 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서는 거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오직 복음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피차에 서로를 그렇게 예우하고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물론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단절하게 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깨끗하게 하는 위생하는 거.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 안에 단장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나로 충만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 단장이 진짜 중요하다. 혹시 복음을 들은 내가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 복음을 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뭔가 불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뭐냐?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하면서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빼어서 준다. 사실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 문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아까 주의 천사와 같고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바울이 온다고 하고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신방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줘.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고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이거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으로서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다행이야. 또 손들었어? 진짜 오늘 헤어스타일이 겁나 예쁩니다. 오드리 헵번 젊었을 때 얼굴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혹시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요즘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없어졌지만 예전의 시골에서는
하여튼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그 전에 서대문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지역 조장이 되나 조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앞집에 있는 한 자매를, 신혼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전에 신방을 먼저 갔어. 신방을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혼 부부치고는 그 여자 자매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여.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30이 좀 넘어 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얼굴 표정이 뭐 이러고 앉아 있고 뭔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는데 계란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 탁자 위에다가 계란을 하나 딸랑 올려놨어. 쉽지 않잖아요. 신방 갔는데 접시에다 계란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알고 보니까 늦게 결혼도 했고 아이도 늦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지나서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실망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옆에 그걸 애도 초상화라 그래야 되나? 100일 사진을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보고 6개월을 울었어. 6개월을 우는 거예요. 6개월. 바깥에도 안 나가고. 진짜 100일 만에 아이를 잃었으니 옛날에는 100일 사진 찍었잖아요. 100일 사진을 놓고 6개월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문불치에서 나가지를 않았어. 근데 마침 뭐 그날따라 문을 좀 열고 나갔다가 앞집에 있는 권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세대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어려서 했대. 근데 커서 직장 다니고 어쩌고하느라고 못 다녔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가기 전에 목사님 모셔서 신방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이 6개월을 이거를 놓고 와, 그게 내가 신기한 건 뭐냐면 계란을 올려놨대. 계란을.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아니 처음 가는 집에 계란.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암탉을 키우면 아침마다 껴 암을 낳잖아요. 아침마다 그거 줍는 게 일이잖아. 그러면 그런 다음에 또 그 중에 좋은 걸 갖고 그 딸내미를 통해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일 좋은 날개는 일단 목사님 갖다 드려. 이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갖다 드렸어.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또 계란을 내놨어. 그러니까는 다 커서 이제 시집을 와서 이렇게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온다니까 이 자매는 뭐가 생각나? 계란이 생각나. 자기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뭐냐? 계란이야.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요 계란을 올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 계란 하나에 그 어머니의 수십 년 세월 동안에 그분이 하셨던 신앙의 흔적이 어린 딸의 머릿속에 박혔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 목사님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계란을 드렸어 하고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사진은 하늘로 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하나를 잃었으니 둘째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 사진은 잘 태워서 없애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나. 근데 여러분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학수 한번 할까요?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는 잘 자랐고, 그래갖고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서대문대 계고 있었을 때인데 그 집이 홍제동에 살다가 내가 보기엔 이 안산 쪽에 이사 간 것 같아. 내 기억에 안산으로 이사 간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안산에 이사를 왔는데도 전철을 타고 주일 오후 다 3시에 뱅가를 오더라고. 배가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오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 그 안산, 내 기억엔 안산 같아.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데 전철 타고 오시고 막 그러니까 안산인 것 같은데, 지성전이지만 그 교회에 이제 다니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나와서 위험해. 임신 뭐 9개월 다 돼갖고 뭐 안 되잖아.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울면서 기도해서 보내셨던 그 기억이 나요. 나다. 아니야? 어디 갔지? 찾을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전에 많이 보내드렸어요. 안산으로. 나다. 다 어디 갔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깨어나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보여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린 딸은 엄마를 보고 배웠어. 그리고 계란이라고 딸랑 내놨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를 보고 배운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 살아있으니 커서 자기도 어른이 됐지만 그게 남아있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가슴이 뜨거운. 그건 계란이 아니야. 그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뭐 계란이 떨어졌나? 우리 집에 계란을 달라고 그래. 혹시 뭐 저한테 또 내일부터 계란을 보내라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성도 간에 어떻게 피차에 대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세요. 잘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걸 보고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시험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남권사님,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간에 전형적인 순복음교회에 아주 그냥 구역장, 조장, 남조장 그냥 권사님.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중앙대 부속 고등학교 중대부고를 다녔는데 등록금을 안 줘요. 이게 안 줄 수밖에 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래갖고는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등록금을 뭐 육성협이라 그랬는지 뭐 등록금이 하여튼간에 뭐 내라 그랬는데 늦게까지 안 내면 선생님이 그래. 등록금 아직 못 낸 놈들. 그럼 딱 보면 멤버가 있어. 한 10명. 우리끼리는 알아. 10명 손들어. 그러면 끝나고 어디로 와? 교무실로 와. 그래.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교무실 가는 게 좀 뭐 거시기 했는데 나중에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10명이 야 가자야. 10명 가. 그걸 뭐라 그래?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러면 처음엔 무릎 꿇는 것도 더럽게 치사하더만 몇 번 꿇으니까 꼴차야. 우리 10명이나 꿇고 앉아있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했더니 손 들고 있어. 에이 들자 씨. 그럼 이제 선생님 있죠. 너 언제까지 가져올래?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 야 너 언제 가져오냐? 그러면 일단 말일날 가져온다 그래. 말일날.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말일날 가져오겠습니다. 너 꼭 가져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나오는 거지. 야 너 말일날 가져올 수 있냐? 내가 너는 나도 몰라 그래. 이게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 어떻게 하겠어요? 집이 어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대가리도 컸지 뭐 고등학교 2학년 이 정도 되면 뭐 까짓건 뭐 아무것도 안 돼. 집이 어려서 당하는 거다 뭐 생각한 거죠. 어느 날 남권사님의 지역장 가방을 뒤지다가 내가 뒤진 건 아니요. 그냥 열려서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뭔 봉투가 이런 봉투가 몇 개가 있어.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건축헌금 봉투, 큰아들 이름으로 감사헌금, 작은아들 이름으로 감사헌금, 딸내 이름으로 감사헌금. 이거면 등록금 다 주고도 나면 안 되네. 나는 지금 학교 가서 맨날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그걸 다 갖다 드리고 앉아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시험이 확 들잖아요. 등록금을 줘요, 등록금을. 근데 이게 먼저야.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어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여기 어떻게 와 있겠어요? 어떻게 와 있냐? 그건 어머니의 기도죠. 저희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절 보고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 이래요. 처음에 듣기 싫었어요. 내가 열심히 잘나서 온 것 같은 뭘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러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 집사람을 아는 사람은 또 뭐 이래. 사모님의 기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날로 먹은 거야. 나는 그냥 난 날이야 날.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 기도와 사모님의 기도로. 또 장로님이 아멘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어쨌든 그래 세월이 지나서 보니 진짜 은혜야 은혜. 그 어머니는 그러고 싶었겠어? 그러고 싶었겠냐고요.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알을 눈물을 심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 그랬겠어. 또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대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본인은 기도를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봉투를 보고 계산 이거면 등록금인데 그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거와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까지 안고 오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 이런 어머니가 거의 다 그런 어머니잖아. 그런 아버지잖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내 자식 키우면 뭘 만들겠어? 주여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눈물로 관계 속에서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게 우리 교회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필요하다. 자녀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들의 자손들과 그거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가서 뭘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식은 딴 거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교회의 기도밖에 없어. 그 기도에 그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갖나 지금 마음에 지금 또 그것 가지고 또 마음에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또 바울을 향하여서 진짜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마음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이 이어져가는 식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